여러분 혹시 도망쳐 본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옆집 벨 누르고 도망간 거, 그런 거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야구하다가 이웃집 유리창 깨가지고 또 겁나가지고 막 도망친 적도 있었고, 또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만 했나요? 하여튼 그때 좋은 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도망치는 거 말고 어떤 분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압감이 너무나 커서 이거 다 안 하고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현실적으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피하고 싶다, 도망하고 싶다,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책임감이 무겁고 힘들 것 같아서 도망한 적, 그런 적 있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총 절수를 다 합쳐 보면은 44절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풍성해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또 나의 어떤 그런 절망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이제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지 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리즈의 제목을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Irresistible Love.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압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그냥 야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직접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죠. 그렇게 표현된 것이 요나서의 25번, 그리고 보통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리고 야훼와 엘로힘이 같이 쓰인 게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44절 되는 이 요나서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총 39번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서와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하는 룻기나 또 에스더서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룻기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요나서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요나서에는 다양한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어디에 있냐면 아수르에 속한 도시인데요.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 근처에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요나 시대 이후에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계속 수도로 남아 있지요. 자, 근데 이 아수르를 가리켜 또 니느웨를 가리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뭐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또 포악했는지 잔인했는지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요나에 몇 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아수르를 악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그런 포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했는데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 포로의 양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도 자르고 그리고 막 혀를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붙이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의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를 누가 메고 행진하게 하냐면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훔서에 보면은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니느웨는 이 폭력의 도시, 피의 도시, 거짓의 도시. 그래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들을 써가면서 니느웨를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필이면 요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요나가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또 영토가 확장되고 이런 것을 실제로 예언합니다.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주변국 강한 군사력을 가져가지고 주변국을 정복하고자 했던 여로보암 왕의 정책에 이 요나가 찬성하고 지지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더욱이 요나 시대 이전에 예후 왕 때는요, 이 살만에셀 그 아수르 왕에게 3세에게 조공을 굉장히 많이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치욕스럽게 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요나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네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반응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도망갔는지?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빠는 이제 가깝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이제 북동쪽에 있잖아요. 근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근처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정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 요나는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숨고자 한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하신다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고 어쩌면 분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3절 표현을 보면요, 여기서 요나가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표현이요, 3절 한 절에만 두 번이 나옵니다. 둘 다 요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이죠. 자,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니느웨나 아수르가 그런 나라지, 죄를 짓고 포악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정말 멀어져 있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관심은요, 그들보다도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부분이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서에는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처음 독자들은 요나의 이름만으로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이 요나의 본문을 읽는 우리를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죄가 있고, 포악함이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상징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요나가 속해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 전혀 가깝지 않았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 자체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 하에 그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 하 1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처음 왕이 여로보암, 그 이름과 똑같은 그 후대의 왕인데, 이 왕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봐도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군사력은 강화됐고,
또 나라는 어느 정도 부강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도덕적으로 더 해이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들의 모습 또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도망한 모습이었음을 요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서가 그 의미상 복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신을 봐라. 우리 모두도 죄인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얘기하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이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조차 그 의도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가? 그 모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동기 가운데 있는 죄를 파헤쳐 보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그 뒤에 로마서 3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이 요나서는 이미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내가 택함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택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도망한 그 자리에 이미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배에서도 숨고 또 니느웨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 피할 수 없음 자체가 요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시편 139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여행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입관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지역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쪽에 계시니까 나는 피해서 도망가면 여기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런 지역의 신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만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약했던 것에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도덕적인 기준과 나의 선의 기준과 그것들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을 회개케 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요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사명과 그 부르심과 그 명령 가운데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음을 요나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할 때, 또 MC 리더로 섬길 때, 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섬길 때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 가라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세요. 저는 예전에 인디애나에 살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7년 살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지가 이제 한 1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운전면허증 했어요. 그날 이제 저랑 제 아내랑 같이 DMV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첫날에 붙었고 제 아내는 떨어졌어요. 근데 저를 이제 examine 해준 그 시험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차에 타자마자 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의 미군에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계속 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그때 뭐 인천에서 내가 뭘 했고 뭐 한국 음식 뭘 먹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나가지고 저는 그냥 합격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떨어졌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examiner가 굉장히 엄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떨어지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운전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또 한 번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지고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examiner로 나온 사람이 저를 합격시켰던 그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당신이 오늘도 떨어지면 확실히 내가 실력이 좋은 거고 당신이 오늘 붙으면은 이 examiner의 어떤 그런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다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그냥 대충 보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뭔가 우리가 실력차가 있고 나는 선하고 너는 나보다 덜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니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분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색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고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옆에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 가운데 있어도,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떤 낭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무관심해 하던, 또 어쩌면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크신,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요나서를 이제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게 됐냐면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다음 해 계획 세워야 된다고 정석우 목사님이 저를 계속 쪼는 거예요. 빨리 설교 계획을 빨리 내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아직 계획이 없었었는데 그 즈음에서 요나서를 제가 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굉장히 이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고 또 적용할 것도 많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강해 설교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성경에 많은 책들을 했는데 요나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준비하러. 근데 거기서 제일교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님과 나누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미워했던 것처럼 사실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이 일본을 향한 마음이요, 여기에 사는, 미국에 사는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강제로 징집됐고 막 위안부로 왔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역사 자체가 큰 아픔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포의 역사를 봐도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법적인 또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은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대한 큰 상처와 소외감과 어떤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크니까 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일본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귀화를 하게 되고, 귀화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제일교포 마음 가운데는 삶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선교적 존재가 돼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제1교포들에게 들릴까? 그리고 과연 그런 이 소명과 부르심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만지시지 않으면,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 진정한 선교적 부르심을 깨닫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듯이 그 사마리아와 같은 그 땅에 제일교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요나서를 읽게 하신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가서,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 억지로라도 씹고 소화시키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과연 디아스포라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 요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그 체험 없이 우리가 과연 진정성 있게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 앞에 서면서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고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주의 복음의 실체를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명령과 사명 가운데 감춰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 이것이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구나, 바로 요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관계와 이 명령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음성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가까이 듣게 돼서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대하고 싶지 않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